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내가 영원하다 말씀하시면서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나이다.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들이 되어 아버지께 도움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있음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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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도 우리가 했었고 사도행전 3장도 우리가 했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나를 안다, 아들을 안다, 아들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 알아줘야 된다.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9장 18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거기 딸이 방장이란 말이잖아요. 방장. 이게 무슨 말인가 참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다 거기는 뭐냐, 금방 죽었다. 이제 금방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을 빼버려도 결국은 지금 내 딸이, 아버지가 내 딸이 죽었는데 이제 그 소리거든요. 근데 방장이라고 써놨는데 다른 데들은 금방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지금 예수께서 그 앞에 마태복음 9장 17절 세술은 세푸대 얘기하시고 그 밑에 지금 18절로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거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여 가로되, 절하고 가로되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예수님 앞에 절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본다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고 있는, 딸이 방장에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거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오셔서 손만 얹으면 살겠나이다. 지금 그 아버지의 믿음은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든지 다 뭐 자식이 죽으면 그 뭐 살길 원하겠지만,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오셔서 그 몸에 무엇을? 손이라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죠.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손을 얹어. 누가 하는 말이야 이게? 딸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딸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 우리 백부장처럼, 백부장이나 지금 딸의 아버지나 뭐 거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백부장과 딸의 아버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이것은 육신적인 관계를 볼 때는 백부장은 전혀 관계없는 이 하인 종놈 얘기를 한 거고, 딸은 그래도 육신의 내 혈육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게 있고,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9절 넘어갑시다. 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따라갈 때는, 그죠? 안 갈 수도 있는데 간단 말이에요. 간다. 그래서 백부장도 그래 내가 가서 금방 해줄게 이런단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이나 지금 이 말씀이나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딸과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믿음을 아는 것처럼 이제 이걸.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한 명이 새치기라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데 새치기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새치기. 예.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절 우리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지금 새치기한 여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치기한 여자의 얘기. 지금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러 가는데 새치기를 딱 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의 믿음을 이제 또 보자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그 딸의 아버지의 믿음이었으면 지금 여자의 믿음도. 근데 이 여자는 12해나 혈루병으로 고생한 자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그죠? 혈루병 우리가 안 알아봐서 모르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에 낫고자 별별 약, 별별 병원, 별별 의원, 별별 소문 다 해볼 거 다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그죠? 아이 산골에 살았으면 아무것도 못 들으니까 뭐 그냥 그러고 살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다면 그래도 뭔가 들을 수 있는 이런 곳이었지 않는가? 자, 근데 이 여인은 여자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단 말이에요. 그 왜 만졌어요? 자기 혈류병을 낫고 싶어서. 근데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여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손을 얹으면 낫겠나이다. 근데 이 여자는 만지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여자의 믿음이 더 센 것 같아. 예, 더 센 것 같아. 자, 그 다음 21절. 이에 제 마음에 그 겉옷갓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겉옷만 만지면 구원을 받는 줄 알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처럼 이 구원이라는 조건을 성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낸다면 아들. 16절은 독생자, 17절은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거. 목적이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 이런 거예요. 구원했다라고 아니라 16절, 17절을 보면 15, 16, 17절을 보면 자세히 보면 딱 구원의 완성을 도장을 딱 찍는가 이제 진행형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진행형이지 완성형이 아닌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냐면,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어떤 구원의 완성을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듣고 그 길을 하고 오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왔으니까, 나 예수님 옷만 만져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꿈속에 예수님 내가 옷만 만져도 구원 받겠어? 병이 낫겠어? 이런 우리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직접 예수님 손을 만질 수는 없고 뭐 옷을 만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 오늘 저녁에 나를 손을 만져준다든지 그죠? 그런 꿈을 꿀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꿈 꾸는 건 자유인데 뭐. 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하면, 그래서 자, 이제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보는 거예요, 여인을.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면서 아버지 속에,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누구에게 딸에게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지금? 딸아 그런 거야, 딸아. 아버지가 자기 딸을 딸아 이러지, 그죠? 여자야 그래? 뭐 어쩌다 이제 뭐 장난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딸이 있으면 야 딸아, 1번 딸, 2번 딸, 3번 딸 뭐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버지가 자기 딸을 부르는 것처럼 딸아 이러지 않냐 이거지. 그 앞에 20절에서
여자가 그래 놓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라는 조건은 제시를 하진 않지만 믿음이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알아야 뭘 하든 나도 그 다음에 남도 이걸 우리가 하는 거지. 나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뭐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기뻐 난리 났겠죠. 그 사도행전 8장에 이제 기뻐 뛰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요한복음 16장에도 그 16장 23, 24절에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구원해가지고서 받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이제 기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다시 23절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23절. 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상집에는 이렇게 그냥 악사들이 있었는 거예요. 피리 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헌화한 사람은 조문객이죠.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조문객이 조문. 그러니까 우리는 피리 부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음악 틀어놓잖아요. 그죠? 우리는 음악 틀어놓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 이 직원의 그 사람의 믿음과 지금 악사들과 헌화하러 온 사람들, 조문객들의 믿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24절 넘어갑시다. 24절.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요? 왜 물러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갈 때도 3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들은 거기에 갈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그냥 다 놔두고, 야, 너희는 그냥 있어. 그냥 3명만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악사가 됐던 헌화한 사람 됐던 조문객이 됐던 우리의 믿음 자리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우리를 보고 너 그래, 야, 나가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가라고 안 하지. 뭐하러 나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나 헌화한 사람이나 악사들이나 다 자기 편인데, 그죠? 편으로 말하면 자기 편, 소속으로 말하면 자기 소속인 거예요. 식구로 말하면 내 식구들인 거예요. 내 식구. 예? 무슨 말이냐? 내 식구, 내 부모, 내 형제예요. 아니, 내 부모, 내 형제인데 뭘 나가라 말아 해. 그냥 다 놓고 다 해버리면 되지. 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3절에 말 있는 것처럼 피리 부는 자들, 그 다음에 헌화한 자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 뭐 조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자리는 지키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라사대 물러가라. 그러니까 니네들 믿음도 없으니까 필요 없어. 저리 가. 이래버린 거야. 이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뭐 했어요? 비웃는 거예요. 에이, 이제 비웃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자냐고. 어떻게 이제 지금. 그리고 또 예수님 왜 데려와? 저기 뭐 살려보겠다 데려와. 이제 그러니까 비웃는 거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우리는 그 부분을 열심히 씻어내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없애고 귀신 쫓아냈다면 거기서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다. 없는 것도 있게 한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없으면 오늘 여기 혈루병 여인이나 지금 그 직원의 딸에 무슨 그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누가 주겠냐 이거예요. 누가 줘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뭐라고 했어요? 성령도 듣고 믿음으로, 성령과 능력도 듣고 믿음으로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이 맞나? 맞을 거야 뭐.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랬어요. 들었으면, 너희가 내 말을 일러지 말아 들었으면 깨끗하게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아들 되는 씨앗을 심었으면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너 아버지, 아들 이게 관계를 성립하니까 나가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너희 있어. 나 하는 거 너희들 눈으로 한번 봐. 이 제자들은 나가란 말이 없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 이제 25절. 자, 이 얘기를 또 하자고 또 길어지니까 25절. 자, 무리를 내어 보낸 후 보내버렸어요. 이제 보내버렸어요. 비웃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뭐 조금 더 말하면 아들이 안 된 자들은 다 내보낸 거예요. 이제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무엇을? 손을 잡으심에 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내 살겠나이다.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그 다음 26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온 땅에 퍼지. 그러니까 지금 26절이 뭐 당연히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겠죠. 근데 퍼졌지만 그것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또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이제 떠올리고 8장 3절, 8장 2절 주여 원하시면, 예? 그러니까 그 앞이니까 그냥 얼른 넘어갑자.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시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진단 말이에요. 또 그죠? 자, 읽어보시죠. 8장 3절 시작.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뭐해라? 받으라. 받으라야. 그러니까 아무리 주어도 안 받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비가 아무리 와도 어디다 저장해 못하니까 물 부족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1년 내내 비가 예를 들어서 365일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든지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올 때마냥 와장창 오고 안 올 때는 안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그냥 아우성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뭐 저수지가 말랐니, 댐이 말랐니, 강바닥이 말랐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받으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아멘, 네,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혈류병 여인도 내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그런 거 이제 와 춤추고 가는 거예요. 이제 춤추고 가는 거예요. 또 여기 누구야? 그 여인 딸도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막 춤추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제. 왜? 자기 믿음대로 손만 얹으면 살겠나이다 하는데 진짜 손을 얹어주니까 살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듣고 믿었던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와서 내 손 얹어주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는 얘기를 하겠냐는 얘기지. 그런데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믿음 좋구나. 이제 속으로 예수님 이제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서 진짜 손을 얹고서 손을 잡아 이렇게 하니까 벌떡 일어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그냥 아이고 들은 믿음이 진짜네 이제 이래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누가복음 11장 20절로 우리 한번 갑시다. 11장 20절. 얼른 가야 되겠네. 자, 거기는 그 귀신들 얘기인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니까 거기 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나라 속에 그래 아들 백성이 이상해. 나라 속에 백성.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는 있는데 백성이 없는 그 나라는 땅도 아닌 거야. 가서 그냥 땅 밟은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있는데 백성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있는데 백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 뭐 그냥 뭔 얘기가 자꾸 하죠. 뭐 숫자가 줄이 늘리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는 여기는 하나님의 손,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성령.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오늘 거기를 갈 건 아닌데, 자, 그 다음, 자, 요한복음 3장 35절로 가봅시다. 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손을 얹었더니 지금 혈루병 여인은 손을 얹어주지도 않았어. 그냥 자기가 그 예수님 옷과 만지라고 나눴는데 자기가 만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죠? 얼마나, 그죠? 그 사람이 많았다면 거기 밀치고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그런 일들을 했던 자체는 대단한 거지. 아이, 우리 같으면, 에이, 그냥 바로 이러는 거예요. 그 양반의 어떤 뭐 이런 거 막 따져가면서. 자, 요한복음 3장 35절. 자, 시작.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멘.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뭐랄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쪽만 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36절에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 버려. 있고. 딱 점 찍어버린다. 있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끝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끝말이 아버지 쪽에 나올 때 끝말과 하나님 쪽에 나올 때 끝말을 잘 보면 끝말이 이게 이렇게 끝나네. 이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말씀도 우리가 누누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지금 그 딸이 죽어 있는 것과 혈루병 여인의 믿음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아멘? 자, 더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뭘 했더니 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냐?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있잖아요. 손을 잡아 일으킨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손을 얹은 병이 난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돼서 그 다음에 갈 코스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계속하는 얘기가 아들이 됐다면 성령으로 자란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훈련한 자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더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우리에게 해지겠느냐 얘기를 저나 여러분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서로 피차 날세워서 더 잘할 수 있는 양식으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우리가 손으로 썼사오니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손을 얹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병이 낫는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또 8장 손을 잡아 그 병을 낫게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길 원하는 줄 믿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야 되겠사오니 자라서 우리들의 문제도 남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입의 열한 11절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는 사업에도 주여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 우리가 회개치 못하는 것들 보고 들리는 것마다 내 죄요 저게 내 죄요 내 모습이라고 시인하고 또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 죄가 없어져서 그 귀신이 떠났다면 그곳에 죽은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아들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사, 그리하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들, 아버지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들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믿음이 무엇이 떨어졌는지,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지 10편 50편 21절 내 목전에 차례차례 보여줬다 말씀하셨사온데 지금도 우리가 보여준 거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혹여나 원망하고 있거나 불평하고 있거나 주여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곳에 새 생명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는 한날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